오늘 본문에는 땅을 분배한 것이 완성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는 22 성읍과 마을들이, 납달리 지파에게는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 단 자손에게는 또 가족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는 적용되어졌습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도 가족대로 받은 기업들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지역만 다를 뿐입니다. 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어떤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집니다. 큰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그 대원칙을 놓치지 않냐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은 가족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읍과 마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지역들,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였던 땅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제로 그 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400년 넘게 떠돌았던 그들이 이제서야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자신들이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인데 이제는 고향이라고 생각해야 될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왔지만 정착하고 하고 살아야 될 앞으로의 삶이 사실은 어쩌면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또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족대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 또 광야에서의 생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7년 이상의 전쟁 속에 그들의 삶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정착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정착한다고 하여서 그들의 삶이 또한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아내야 될 다른 이방 민족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빈 곳에 그냥 개척하듯이 도시를 그냥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마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쫓아내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겨우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정복하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49절 5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제일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쳤는데 자기 몫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파에서 떼어주는 거예요. 자기 걸 먼저 챙겨놓고 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다 분배해주고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여호수아가 어떤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디를 얻었다고요?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걸 요청한 겁니다. 나에게 산지를 달라. 평야가 아니라 편한 그런 땅이 아니라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하여서 그 땅을 요청했는데 그 땅을 주어서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우는 그냥 있었던 성읍이 아니라 산지를 정복하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사실 있던 곳에 대부분 다 이렇게 했어요. 갈렙을 제외하게. 갈렙도 역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달라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또 동일하게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달라고 해서 그걸 얻어서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의 모습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분배하고 보니까 이제 사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몫이 별도로 없을 수도 있죠. 왜? 자기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가 살면 되는데 아마 그 지파 안에서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중요한 요청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성읍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큰 사심 없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마지막에는 또한 산지를 정복하여 그것에 성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때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개간하겠다고 그 땅을 달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영역이 있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사실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때로는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늘려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더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또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또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허락된 땅들이 분배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완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고 기업을 허락하셨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거처에서 그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험난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